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6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예, 저희는 이제 드디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로마서 저희 새벽 묵상 본문이 이제 마무리되는데요. 그동안 이제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는 이 로마서의 내용을 저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 사도가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며 문안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2절 이제 이 베베 자매라고 하는 이 베베에 대한 바울 사도의 어떤 추천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3절부터 4절이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문안하라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5절부터 15절이 좀 큰 덩어리긴 한데 이제 24명의 동역자들,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이제 문안을 해달라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바울의 내용이고 마지막 16절은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서로 문안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묵상할 내용입니다. 이 성도들 사이의 이 문안 인사 서로 문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제 매일 만나는 사람들 사이의 인사와 그리고 어쩌다가 가끔 그리고 또 오랜만에 만나게 된 사람들 사이의 인사는 사실 온도 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전달받은 이 편지, 요것을 이제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가지고 온 건데요. 그 편지를 읽으며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 바울 사도가 추천하고 있는 또 바울의 동역자들 소개하고 있는 이 동역자들 사이에 서로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바울 사도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전달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저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바울이
깨달았던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압축해서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이 무난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 앞부분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냐면요.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바울 사도가 설명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그 장벽들이 허물어지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가 깨달은 복음의 핵심, 이걸 가지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한 공동체로서 한 몸으로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동역자들을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하면서 서로 무난하라, 서로 교제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일과 우리가 아는 일, 그것을 실천하는 일에 대한 강조를 바울 사도는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동역자들, 베메라고 하는 자매와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24명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들을 지켜 세우며 그들의 신앙이 위대하다라고 그들을 추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과 그들이 하나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제 로마서를 전달한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와 더불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들은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헌신을 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바울의 보호자였고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또한 5절에서 보면 바울 사도의 또 다른 동역자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에베네도라는 사람이죠. 아시아의 첫 열매였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 전도하였고 회심하였던 사람으로 여겨지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바울과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며 문안하라고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편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들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자면 그들이 뛰어난,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로마 교회 성도들과 그들 사이의 연합함, 그들의 한몸됨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함께 신앙생활을 서로 잘할 수 있도록 서로 한번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울의 의도라는 거예요. 자신의 동역자들, 나와 이렇게 수고한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던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우해달라. 이 사람들을 존중해달라. 물론 그 내용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로마 교회 성도들 당신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라는 것이 바울의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이제 고린도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3차 전도 여행 중에요.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 헌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모은 헌금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왜 예루살렘으로 가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또 많은 핍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방인들이 모은 헌금을 가져가서 그들을 돕는 일을 바울 사도가 하려고 계획하고 전도 여행 중에 계속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요.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 이것이 사실은 바울 사도가 사역할 때 가장 큰 목적이에요. 바울 사도가 원했던 바죠. 자신의 사역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이 교회에 대한 강렬한 사랑이 바울 사도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 복음을 가지고 이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래서 뭐 주 안에서 사랑하는 누구누구를 위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우리 이 공동체, 우리 정윤교회, 나아가서 이 미사 지역에 있는 교회, 또 한국교회, 전 세계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정윤의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인 사람들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며 문안하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 사이의 어떤 연결, 그들 사이가 하나임을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지 않은 이상 서로 자신만의 어떤 신앙이 뛰어난만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성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연결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태도라는 것이죠. 2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베베라고 하는 자매를 추천하며 그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알려주고 있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그를 잘 영접하고요, 그에게 어떤 필요한 것들,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성도들끼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만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합당한 예절로 서로 대해주고, 또 그들의 어떤 필요가 있다면 무엇일지를 내가 좀 알아봐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해야 될 거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라고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영접하고 도와주는 일이 성도들에게 먼저 서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그 명동에 좀 볼 일이 있어서 잠깐 갔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갔더니 이제 코로나가 풀려서 그런지 외국인들도 많고 좀 그랬는데, 이제 저희 둘째 아이 이제 머리에 묶을 핀을 좀 사기 위해서 한 매장에 들렸는데 아내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잘 고르고 이제 계산하려고 하는데 계산대에 있는 직원이 저희를 보면서 이제 계산을 하면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계산만 하고 이렇게 툭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아내하고 계산하고 나오면서 우리가 외국인 같이 생겨서 그런가? 왜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하지? 약간 이랬는데 왜 이렇게 대우하지? 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매장 같은 데 가서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값을 지불하고 그에 상응하는 어떤 물건을 이렇게 구매해 나오는 자리에서도 그냥 이렇게 뭐 반갑게 서로 맞으면서 웃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뭐 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한마디 그냥 이렇게 어서 오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일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서로 이렇게 반갑게 웃어주고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에게 있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그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성도들 서로를 향해서 좀 웃어주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들에게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혹시 또 그에게 필요한 것은 없는지 좀 물어보고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 서로 문안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선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서로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참임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거대한 장벽이 있었어요. 서로 교제할 수 없는 큰 장벽이 생겼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허물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바탕으로 수많은 일꾼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수고하고 헌신해야 했어요. 바울도 그랬고요. 그의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수많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그런 헌신이 있었기에 복음이 진전될 수 있었던 거죠. 열매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도 이 복음,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 수고와 헌신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만나는 형제 자매들, 성도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그리고 말 한마디를 건넬 때에도 그들의 어떤 필요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깨달아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작은 표정,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에서부터 우리의 복음은 출발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정윤의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